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함께 그 찬양을 불렀던 것, 오늘 특순을 들었던 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우연이 아닌 필연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잘 안 믿겨집니다. 저도 잘 안 믿겨지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어느 한 분도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더 한 번 더 충분하게 좀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날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잘 오셨다고 우리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6월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기로 원하는데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청년 안에 있는 갈망이 내 안에 있음도 발견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해답이 또 나에게도 동일한 해답이 되는 것을 오늘 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보시면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매 분기의 마지막 주일에 특별한 초대 예배로 드립니다. 6월도 마찬가지로 25일 날 특별한 초대 예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좋은 소식, 이 기쁘고 멋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각별한 친구들, 별친들을 여러분 이 예배에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분을 작성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도록 저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작성해 주시고요, 6월 마지막 주에 꼭 데리고 오시면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이걸 교독한다고 하거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이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나온 청년이라고 불리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은요, 이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를 기록한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3개의 복음서가
같은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각자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청년의 등장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그만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기록이 모든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이 가는 게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요 다 공감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일단 청년이고요, 저는 중년, 공감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절 보셨지만 굉장한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공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사람은 지도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리더의 역할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청년이었어요. 젊은데 이 사람은 지위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봤는데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심지어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공감되지 않는 그러한 일종의 엄친아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있다면 지금 아마 결혼을 꿈꾸는 자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꿈꾸는 선망의 대상일 거예요. 능력 있죠, 실력 좋죠, 젊죠. 게다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거기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걸로 돼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딘가 이동하려고 하실 때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겸손하고 누군가에게 물을 줄 알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4위 삼고 싶은 사람 1위.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무지 공감이 안 돼요. 많은 형제님들이 공감이 된다는 얼굴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요, 제가 딱 한 구절, 딱 한 부분 제가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놀랍습니다.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랑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공감되는 한 부분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구절이 공감되는 분들이 저와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오늘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고요, 그저께도 그랬어요. 제가 제 인생을 바라보고 살펴보면서 저 스스로 질문했던 것은요, 이제 다 이루었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다. 내 삶 왜 이렇게 멋진 거야? 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랬던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제 설교를 들으실 수 없어요, 그분들을. 근데 제가 어제 그리고 바로 오늘까지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고 제 삶을 돌아보면 도대체 뭐가 내가 더 부족할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약간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랑 좀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돈도 없어요. 별로 지위도 없습니다. 그렇게 물론 이건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나 청년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에 비해서는 아마 저의 삶은 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사람은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도 똑같다는 것이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조차도 그러한 것을 느끼는구나. 내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갖는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는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어떤 도덕적이고 의롭고 멋진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아름다운 삶의 스타일, 삶의 습관들, 정말 건강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청년은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성공하는 인생의 방법이라는 강좌를 연다면 누구보다도 아마 강사 수업의 1순위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마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떤 성공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려고 노력했을까? 얼마나 주어진 시간을 하나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려는 노력을 했을까? 이 사람은요, 아마 제가 바로 옆에 있다면 존경스럽고 제가 배워야 될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기록됐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젊은 나이였어요. 아마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이 청년보다 더 젊은 나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젊은, 그렇지만 저 시골에 있는 랍비 출신인 별로 그다지 보잘것없는 그러한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굉장한 그 안에 있는 목마름과 갈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다 박수치는 인생이에요. 다 존경스러워하는 인생이에요. 정말 성공했다면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한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야, 너는 그렇게 살고서, 너는 그렇게 성공하고서도 뭐가 부족하다고 하냐, 너 너무 욕심쟁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목마름이 있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어볼 정도로 뭐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의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요, 영생이었어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원했어요. 자, 이건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영원한 삶?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난 별로 관심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영원한 삶을 원해요.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요, 영원한 의미를 원해요. 지금 잠깐 의미가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인생은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될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인에게, 가족에게, 여러분의 제자에게,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어떤 사람에게 잠깐의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가까이 지내고 오늘 대화하고는 내일이면 잊혀져 버릴 삶, 그러한 관계를 원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짧은 의미의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의미를 원해요. 영원한 가치를 원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서로에게 혼인 서약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유통기한은 2년이야. 이렇게 결혼할 사람이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결혼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는 그 영원한 사랑을 원해요. 이 사람이 원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그는 부자예요. 젊음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 사회에 기독교인이 아니든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저희가 설교 때 많이 인용했었는데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교만하지 않고, 슬프고 힘들 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문장, 다윗의 왕관에 솔로몬이 새겼다고 하는 그 문장 뭐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사람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는 알았어요.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제 막내딸이요, 이제 7살인데요 한 작년인가 이 학교에서 어디선가 죽음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딸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같이 대화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딸, 우리 딸이 시집갈 때 아빠가 결혼식에서 같이 입장할 거야. 딸이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죽을 거잖아. 그때까지는 살아있을 거야. 그랬더니 이 딸이 죽음을 얘기하더니 갑자기 그게 감정이 이입이 됐는지 잠깐 막 슬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슬퍼하면서 아빠 언제 죽어? 그러는 거예요. 야, 생각보다는 오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빨리 지나갈 것은 젊음일 수 있죠. 이건 내가 어떻게 막 노력해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아마 이 청년은 많이 목격했을 거예요. 자기와 같이 부자로 재벌 2세로 물려받은 돈이 많아서 자수성가해서 일찌감치 부자가 됐던 사람이 한순간에 돈을 잃어버리는 것을 목격했을 거예요. 자신의 돈도 어쩌면 자신의 젊음보다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 그의 지위요,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민족은 로마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말 한마디에 지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겨지는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자신의 지위가 절대로 영원하거나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좋고 지금 뭔가 만족해하는 것 같지만 다 지나고 나면 내 생명도 끊어질 텐데, 그러면 과연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삶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 청년답게 열심히 계명을 지켰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열심히 지킬 거야. 그랬는데도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그 진정한 만족과 그 목마름의 해갈이 없었던 것이죠. 슬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슬픈 말이에요. 다 지나가 버리는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 내가 열심히 수고했던 것,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지나가 버리는구나. 기억조차 되지 않는구나. 이 청년이 가졌던 정서가 여러분 바로 그래서 슬픔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요, 슬픔이 나와요. 이 다른 복음서도요, 다 기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 슬픔에 대해서는요, 다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이죠. 그는 굉장한 슬픔에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고요,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어쩌면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은 완벽합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그렇게만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해요. 오늘 이 젊은 청년이 제 앞에 와서 만약 그걸 물어봤다면, 목사님 제가 뭐가 부족한가요? 그럼 저는 아마 대답했을 거예요. 형제님, 부족한 게 없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나보다 너무 훌륭해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갑자기 제 목이 메이네요. 이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완전하고자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잠시만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목마른 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완전함과 영생을 추구하는 그 사람에겐 지금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했거든요. 이런 완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마지막 계명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쓰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어떤 분들은 내 삶이 왜 이렇게 자꾸 부족하지? 왜 이렇게 모자르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져도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 내가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내고 내가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완전해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도 착각입니다. 이 청년과 같이요, 착각이에요. 이 청년은 왜 더 깊은 슬픔을 경험했는가? 바로 자신의 한계를 마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완전해질 수 없는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뒤로요, 이제 이 청년은 이렇게 슬프게 떠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이 사람의 진지한 추구, 진지한 탐험, 이것은 분명히 제가 기대하기엔 좋은 결과로 매듭이 지어질 것 같아요. 그 참는 끝에서 그가 원하는 해답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장면에서는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이렇게 흘러가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요, 다른 하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교회 안 다녀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말씀이 다 이 구절 안에서 나옵니다. 자, 이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읽었던 말씀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들어보셨죠? 이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게 매칭이 안 맞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다. 낙타가 바늘귀면 바늘에 실 꼽는 거기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낙타가 잘못 번역됐고 원래 밧줄이다. 밧줄이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 얘기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바늘귀라는 게 작은 문을 말한다.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짐을 싣고 들어갈 수 없는 작은 문을 말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말씀의 핵심은 똑같아요.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지위를 얻고 사람들로 박수를 받으면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노력한들 내 삶이 영원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돌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다른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뒤집으면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모든 것이 impossible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 성경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더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바꿔서 말하면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 있는 말을 했는데 감동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이제 여기는 좀 감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와, 할렐루야. 여러분, 가짜일까요? 농담에 목사님 해도 너무 하시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에요. 지금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모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아까 우리 특순자가 게스트가 간증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나를 정말 만족하고 의미 있는 삶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은요, 완전합니다. 저에게는 영원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뭘 하면 완전해집니까? 제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을 겁니다.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내 삶을 완성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당신은 크리스천이든 난 크리스천이든,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여전한 목마름에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 채 내일 하루에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래서 때때는 슬픔은 필요해요. 이 청년처럼요,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마주함으로 겪는 깊은 슬픔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도 해요. 지금 그러한 슬픔을 가지신 분들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나의 삶의 습관 때문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멋진 모습으로 돈으로도 지위로도 종교적인 행위로도 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예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부터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해 가면, 저는 오늘도 그것을 놓쳤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놓치고요, 자꾸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자꾸 나를 생각하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들이 사라져가는 걸 느껴요. 하찮은 나의 인생의 문제들 앞에 무너져 내리는 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은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켜가는 삶과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씩 배워가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시작을 예수님 안에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간단합니다. 오늘 이 청년이 왔던 것처럼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날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초청하는 만큼, 여러분이 허용하는 만큼, 여러분이 내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크리스찬이신 분들 도전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내어드리면 다 가져가실까 봐 오해하고 붙잡고 있는 부분들을 내어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관계, 이성 관계, 가족의 관계, 직장에서의 어떤 문제들, 내가 하나님 모르게 그냥 내가 주도하고 싶어하는 영역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내어드려 보세요. 엄청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